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죄든 다 용서하여 주시되 이제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새로운 영광과 희망과 소망과 또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 참되고 좋은 길, 행복한 길, 은혜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혼란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을 통하여 나라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민족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민족으로 정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또 저 북한을 통일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세계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 정말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민족이 더욱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또 아버지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가정이 삶의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으로 또 저희들의 모든 육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 주일학교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종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오늘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결단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했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을 신고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깐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삶으로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벌써 기적이 일어났죠? 예,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꾼 것보다 더 큰 일로 위대한 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꿈꾼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표를 세우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막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꿈을 향하여 나가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정말 좋은 일이 났구나, 이것을 여러분 다 간증하게 되실 거예요. 예,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없잖아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영광이 공존하는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그 육체로 태어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벌어 먹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예. 집에 청소도 해야죠. 설거지도 해야죠. 밥도 해야죠. 반찬도 해야죠. 그걸 또 돈도 벌어와야죠. 뭐 가정 자녀도 또 양육해야죠. 뭐 아마 사람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을 다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다 해내야 되거든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면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죽는 사람들처럼 또 고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늘 무지개 찾듯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것은
어두운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은 흑암, 사망의 땅, 어두운 땅. 그 어두운 땅이라는 거죠.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거가 천국이다라고 착각하면 오해고,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일단 물질 세계를 만든 거죠. 물질 세계를 만드셔서 정말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두운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어둠과 하나님의 영광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슬픔과 걱정, 두려움, 낙심, 절망, 좌절, 질병, 고통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중간 단계인 거예요.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안 오시면 안 되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냥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 천국에 영화로우시고 그 기쁨이 가득하신 그분이 그냥 천국에 계시면 됐지 왜 꼭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방황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세상이고, 이 세상에, 이 음부, 어둠의 세상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가득한, 그 사망과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땅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했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미리 천국에 만들어놨지만 그들은 종이고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달라요. 예. 신분이 여러분은 왕의 신분이고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공짜로 천사처럼 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신분이 다르니까. 천사는 신분을 만드니까 그냥 만들어서 그냥 대충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 자들을 그냥 거저주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또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금방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가 평생 오래 살리라. 뭘 잠시 잠깐 사는 거지. 1년이 너무 빨라. 벌써 이제 3월 또 다음 달이면 이제 며칠 지나면 4월 달에 벌써 또 1년 지나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금방 갑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거고 귀신 되는 거고 무적행위하는 거고 고통받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정말 오늘은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아니,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면 됐지.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좀 논리가 좀 안 맞아요. 예.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면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1000년 후라도 계속 태어나도 다 그분들은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악한 마귀와 또 더러운 귀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안 되나?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가르치신 거죠. 제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정말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멋진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이거죠. 정신질환 자, 우울증 환자들, 또 많은 이 병든 자들. 사실 우리는 다 환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는 삶은 불행해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자를 고쳐서 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신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충만한 구원의 수가 어떤 수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신비야, 신비.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공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야 이제 이걸 공개하겠어. 근데 공개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을 받는 그때까지, 예,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고, 예, 충만한 수가 차는 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이제 90억, 한 5년 전만 해도 80억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90억, 좀 있으면 이제 100억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령 이제 10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독교인과 100억이면 어느 정도 구원받아야 충만한 수겠어요? 예? 어느 정도 구원받아야 충만한 수겠냐고. 예를 들어서 한 10억? 한 30억? 50억? 아니면 80억? 아니면 100억? 어느 정도가 충만한 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10억만 구원받아도 다 충만한 수입니다. 이거 안 맞잖아. 그 90억은 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50%는 넘어야지. 하나님이 마귀한테 당하면 되겠어요? 지면 되겠어요? 최소한 51%는 넘어야 마귀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유능하시고 능력 있고 창조 주시면 제가 생각하기는 80억은 구원받아야, 20%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80억은 구원받아야 그래도 충만한 수라고, 좀 충만한 수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구원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냐? 그것도 이 개신교는 한 6억 8천, 그러니까 다 반올림해서 한 7억 정도 되고, 그 천주교가 한 12억 8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공회, 러시아 종교회, 독립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한 6억 명. 그래가지고 다 천주교, 성공회, 독립교회, 개신교 다 합쳐야 25억이라 25억. 예수님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려고 해도 못 오셔. 75억이 지옥 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시냐 이거.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지만 당연히 곧 오시죠.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멀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화를 이루려면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그러면 80억이 온다고 하면 내가 좀 계획을 좀 잘 세워야지. 내일 오신다고 하면 나 아프가니스탄 가고 타지키스탄 가고 가야 되지만, 아니 지금 아직 좀 멀었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내가 직장도 얻고 또 돈도 벌고 또 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서 먼저 이 북한 통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물질의 차고들을 넘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세계선거 감당하는 이 선순환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주님 내일 오신다고 가면은 그러니까 맨날 판사들이 전부 좌파 판사들이 너무 많잖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우리가 판사도 필요하고 의사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기독교 의사, 기독교 판사 또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정치가 이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런 거지. 아이도 낳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복음만 전해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누리면서 야 80억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전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시키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예. 다 때려치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목적이지 주님이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80억 90억 인류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게 중요해요? 내일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오든 100년 오든 1000년 오든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예, 1993년도 10월 28일인가 그 주님 오신다고 막 소복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오셨어 그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장님 목사를 감옥 갔잖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있지만 저 말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막 한 말씀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장님 그게 다미성교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말 차분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그리고 정말 충만한 수라고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제가 그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터키에 복음 전하고 10,000명에 1명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만 믿어도요 한민족이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한 사람만 믿어도 한 사람 믿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몇 명이에요, 아빠?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예, 인원 인구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믿으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가 1억 명이면 거기서 1억 명에 8천만 명 구원을 받아야지. 한 명만 구원받아도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분석하고 판단한다면 정말 주님은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내가 막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일 오시라고 막 내가 가서 막 열방에 가서 외치면 막 주님 오시나요? 주님도 일정표가 있는데 내 맘대로 막 주님 오게 하셔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님 시스템에 내가 맞추는 거지.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 곧 오신다라는 것도 당연히 주님이 곧 오시는 건 맞죠. 그러나 이게 어느 단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돼야지 아이도 낳고 또 직장도 사고 좀 경제적인 삶도 누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 시스템화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보면은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저 혼자 뛰면 별로 효과가 없지만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고 이번에도 또 파송해달라고 해서 터키 1명 파송해줬는데 여러분 잘 몰라도 하여튼 맨날 파송해. 그런데 우리 교회 단독 파송해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라는 한 사람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성도님 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면 그 큰일을 하는 거거든요.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선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따르는 삶을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 뭐 김세론이라고 뭐 자살도 하고 또 누구 휘자 들어간 누구도 있던데 저는 뭐 관심 없어가지고, 예, 근데 자살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자살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이 소망이지고 천국이 목적지고 목표지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물질을 보고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두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술 한 번 잘못 먹고 뭐 음주운전했다고 자살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연약하게 우리가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뭐 술 먹지 말아야죠. 근데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냥 또 잘못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은 다 용서 받잖아요. 그걸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정말 그 세상에 그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관을 두면 우리 인생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대부분 얼굴에 나 근심 걱정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나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이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거든요. 내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거든요. 이 교회도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교회가 부흥 안 할 수도 있지. 하나님 건데. 내 거면 막 성도님 떠났으니까 어찌가 저 하나도 걱정 안 한다니까. 그냥 가시라고. 잘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종이죠.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근심하냐 그죠? 예.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분명하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놔라.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밖에 나가서 봄바람을 쐬보세요. 시원하잖아요. 예? 선선하니 시원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날에 땅에 있는 새싹 돋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늘에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그만 기뻐하고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내 것을 움켜쥐니까 나머지가 다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아니 뭐 데이트하다가 뭐 떠날 수 있고 뭐 헤어질 수 있는데 왜 자살해?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 있고 이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에 슬퍼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두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닌데 뭘 걱정이야. 예. 저도 제가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 직장 다 그만두고 또 집 다 팔아서 다 교회 주고 이렇게 하고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편해. 뭐 걱정할 게 없어. 우리 자녀들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돈 없어. 그냥 알아서 먹어. 그냥 저 편해. 너무 막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예. 어차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 직장이다. 내 자녀다. 이러니까 늘 근심 걱정 잠 못 자고 왜 그래요? 예, 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던 병도 사라져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것을 우리가 우선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는 삶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것을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이 그냥 있으면 한 알이에요. 근데 그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 되고 10만 개도 되고 그 쌀 조만한 게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켜요. 막 그냥 모든 민족이 다 쌀 가지고 밥 먹잖아. 그 조만한 쌀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지 그게 참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나 자신 하나가 땅에 떨어져 내가 죽고 썩으면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도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남은 고난. 우리 맨 밑에 골로새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라. 그것이 남은 고난이거든요. 그걸 우리 육체에 채우라 이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제자고 사도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뭐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며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뭐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비록 나 같은 사람이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뭘 하냐? 이거 좀 돌리는 거래. 돌리는 거. 요거 이렇게 돌리는 거. 매일 돌려가면서 이게 미국도 캐나다도 이렇게 중국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네.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좀 해야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 내가 전 세계를 인도에도 있고 이란도 있고 많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이 많은 나라들을 다 우리게 성도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피 안 보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1점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다 알아. 기독교인들이 얌체야. 자기만 챙기려고 그래. 욕심을 부리고.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피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도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살 때 그게 안 보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는 너무 얌체야. 자기만 오네. 자기만 위해. 이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희생하자. 겸손해지고 낮아지자. 섬기는 자가 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 대학생 되신 분들이 많은데 학교 가서 뭘 해야 되냐? 섬기는 자가 되자.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자. 좀 피해 좀 보면 어떠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본을 보이며 밥 먹을 때는 뭐예요? 식기도를 하는 거죠. 식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들이 보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 가능하면 길게. 그래서 본을 보이라고. 그래 쟤는 기독교인이나 정말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좀 믿음도 좋구나. 이렇게 해야지. 쟤는 얌체다. 기도도 안 해. 눈치만 봐. 이런 기독교인이 되지 말자. 정말 자신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정말 신앙의 길에서 오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끝에는 부활과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또 언제까지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게 참 가치거든요. 근데 참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고 그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걸 오랫동안 경험했거든요. 대학에서 교수가 1000명에 학생이 25,000명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게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정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여건 주시고 환경 주시고 재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나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주를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업무 분장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업무 분장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나는 손해보고 망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망할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쉽지 않지만 생명과 축복의 길,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데 첫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둘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자살 안 할 거예요. 왜? 자기를 이미 부인했거든요. 자기를 이미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삶이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왜 죽어? 왜 자살해?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안 되고 형편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소망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건데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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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영광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했습니다. 보배 알아서 들어쳐. 365장.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친구가 없니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노니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보내.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양심할 기도하면서 찾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당연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마음이 진짠 피난처럼 우리 예수 걱정 무겁지. 할렐루야. 2025년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기도와 절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있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4월 20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위해서 또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잘 돼야 돼요. 또 사업장이 번창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안 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잘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선교사님 파송 우리가 후원을 한 100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좀 크게 계획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기에 맞게 우리 교회를 또 세우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이 아니라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날마다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고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이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영광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결코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같지만 결국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가치와 참 생명과 참 영광과 참 비전과 꿈과 희망과 소망을 향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열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헌금 11조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 거처공헌금 들으신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렇지 못한 손길도 동일하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 주시고 정말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오며 정말 직장과 사업장이 더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란 놀라운 기적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생명과 부귀영화와 축복과 또 건강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